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가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가 6월을 시작하는 복된 주일 첫날 이 새벽 주회전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찬송과 영광과 성령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몸도 삶도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롭게 돋아나는 복된 마음이요 삶이요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복받았습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6월 한 달도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복받은 복둥이입니다. 이제 6월이 시작되니까 제법 많이 더워졌습니다. 저도 오늘 이 주일 예배는 여름 옷을 꺼내 입고 왔습니다.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처럼 하반기도 오늘 기점으로 해서 더욱 행복하고 더욱 기쁘고 더욱 평안하고 더욱 건강하고 더욱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어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발견입니다. 믿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다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다 깨나도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때 더욱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창세기의 말씀부터 계시록의 말씀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단어일까요? 구원입니다. 창세기 말씀부터 계시록의 말씀까지 이 방대한 말씀을 딱 추격하면 한 단어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성삼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구가 1시간에 자전을 하는데 자전하는 속도가 시속 몇 킬로미터이겠습니까? 1150km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100km만 넘어가도 속도가 제법 빠릅니다. 한 120, 30 넘어가면 상당히 빠릅니다. 제 아내와 함께 고속도로를 타면은 딱 120km까지는 평안하게 갑니다. 120km 넘어가면은 아내가 툭툭 쳐요. 속도 줄이고 천천히 가라고.
150km 넘어가면 언성이 높아집니다. 천국 가려면 혼자 가라고. 이렇게 속도감이 사람마다 다르고 빠릅니다. 150km만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지구는 1시간에 무려 1150km를 돌고 있어요.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150km로 돌아라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낮과 밤이 시간이 길어집니다. 천천히 돌다 보니까 이제 낮 시간이 길어지고 밤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낮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지구의 생명체들은, 저와 여러분은 다 말라 죽게 된다고 합니다. 밤이 길어지니까 지구 생명체들은 다 얼어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마다 1150km로 지구야 돌아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얼굴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지구는 약간 삐딱해요. 23.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삐딱한 지구야, 안 되겠다. 왜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냐? 반듯해야지 하고 이 지구를 딱 바르게 세워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구가 23.5도 약간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반듯하게 딱 세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 생명체가 다 불태워져서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 대기층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수 오니까 여수 하늘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기층을 지금 있는 대기층보다 조금 더 얇게 만들어 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이 지금보다 조금 더 얇게 된다면은 이 땅에 생명체들은 한 명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하늘에 한 번씩 떨어지는 별똥들이 이 대기층을 뚫고 지구에 들어와서 대폭발이 일어나고 지구는 불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도 꾸리고 자녀들도 키우면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하셔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도 넉넉하게 이기고 죄와 사단의 권세도 이기는 영적 주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시고 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셨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모든 일들이 누구와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여기 앉아있는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무엇인가? 오늘을 살고 있는 나 잘 되라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진실로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댁은 수지 맞았습니다. 세상에서 부모님한테 이 땅을 좀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이 수지 맞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진실로 수지 맞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 구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다 준비해 놓고 지금은 두 손 놓고 바라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이야기는 성경책 안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그 책과 이 하나님의 말씀 성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 로마라는 그 책을 보면, 로마의 신화라는 책을 보면 수없이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포세이돈도 등장을 하고 많은 신들이 그 신화책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화책에 등장하는 신들과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책 속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관여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의 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인가? 나의 삶의 자리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석에서 만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인생길을 걸어갈 때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허덕입니다. 때때로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직면한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문제 앞에서 순간 당황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순간 당황하면 무의식 가운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메. 또 믿음이 깊어지면 오메나라는 말보다는 주여, 이런 말들이 막 무의식 가운데 튀어나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이 교회 성도들하고 버스를 타고 또 이제 야유회를 갔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굉장히 베테랑 운전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급브레이크를 딱 밟았습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은 급브레이크를 딱 밟는 그 순간에 무식 가운데 주여 했습니다. 그 권사님 옆에 있던 목사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권사님은 주여 하는데 목사님은 오메. 버스 안에 오메와 주여가 이구동성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지셨습니다. 권사님도 일평생 주를 따라가면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주여 하는데 나는 주의 종이 돼가지고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오메 하고 있구나. 목사님께서 그날 돌아오셔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진실로 회개하셨답니다. 그리고 진실로 거듭나서 은혜 가득한 성령 충만한 목회를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통하여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모세와 같은 믿음인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인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인가?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요 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요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떤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앞뒤 좌우 양옆이 꽉꽉 막힌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태산 같은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겨내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자녀들의 삶에 구원의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자녀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이드포스트라는 아주 좋은 신앙 잡지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포스트에 실린 실화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상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형 허리케인이 카리브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브해에서 발생한 이 허리케인이 미국 플로리다주를 강타했습니다. 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작은 호숫가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찰스 시어즈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또 3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하룻밤새 엄청난 물이 불어났습니다. 온 동네가 물에 잠겼습니다. 대형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호수의 제방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보금자리가 집이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이 찰스 시어즈와 또 이 아내와 또 3명의 자녀가 이 물난리를 피해서 높은 지역으로 피신하였습니다. 물은 계속 차올랐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 높은 지역에 있는 고목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올라가도 물이 계속 차오르는 겁니다.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물은 계속 차올랐습니다. 결국은 이 찰스 시어즈와 아내와 3명의 이 자녀는 나무 끝자락에 서게 되었습니다. 끝자락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물이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가슴으로 올라오고 목덜미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찰스 시어즈 아내는 3명의 아이를 안고 목만 겨우 물 밖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폭풍우는 계속 되고 있고 물은 계속 불어납니다. 살가망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고 남편인 찰스는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제는 틀렸구나. 이제 우리 가족이 여기서 이별을 할 때인 것 같다. 그리고 아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나에게 시집 오라서 그동안 참 고생 많았네. 천국 가서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네. 애들을 바라보고 얘들아, 아빠가 너희를 잘못 키운 것 용서해라. 아빠가 너희들에게 화를 낸 것도 다 용서하라. 이제 아버지하고 너희하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딱 말을 받아칩니다. 여보,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나무에 매달려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 한번 안 했잖아요. 주님께 살려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겁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그리고 찬송가 382장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아무 때나 어디서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이 찬송을 딱 부르고 나니까 마음의 불안이 딱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이 마음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목은 물 밖으로 내밀어서 숨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멀찌감치에 호숫가에 대놓은 배 한 척이 눈에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배가 거센 물살에 떠밀려서 둥둥둥 떠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잡을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 배가 그냥 비껴 지나가 버리면은 그냥 물에 빠져서 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행 구원열차를 타야 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배가 거센 물살을 가로질러서 어디로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까? 찰스와 그 가족을 향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가 나뭇가지에 딱 걸렸습니다. 찰스 시어주와 아내와 세 아들이, 세 자녀가 그 배를 타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만날 때 친히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 만날 때 구원받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우리 성령님은 요즘에 그 TV 그 프로그램 보면은 생활의 달인이라는 이 프로가 있는데 우리 성령님은 달인이시구나.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진실로 탁월한 달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질적으로 너무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 인간 존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이불 덮고 사는 부부도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부부가 갈등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인간이 내 속을 몰라줄 때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아이고, 내가 헛살았구나. 저런 인간하고 산 내가 바보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사람의 속을 아는 것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에요. 본문 말씀에 통달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주의 깊게 조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 통달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을 막힘없이 환히 다 알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막힘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훤히 다 알고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통달하다, 이 말이 서치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우리가 서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좀 연구해보고 알아보고 탐구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달하던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조사해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성령님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네이버 다 아시죠? 인터넷 네이버에 보면 네이버 검색창이 있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네이버에게 물어봐.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여수 성광교회 딱 치면은 과거의 이야기부터 오늘 이야기부터 내일의 이야기까지 구구절절하게 쫙 나옵니다. 인터넷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마치 태평양의 바다처럼 넓고 그 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고 싶은 걸 있으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딱 치면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게 물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게 물어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정확하게 하시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얘야, 너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한마음 한뜻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김없이 정확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한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되겠구나. 야,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조금 다르겠구나. 응답이 더디되거나 안 되겠구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영적 거장 가운데 존 버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철로 역정이라는 아주 주옥 같은 책을 쓰셨어요. 이 존 버년 목사님은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인입니다. 영국이 낳은 자랑거리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존 버년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 존 버년 목사님을 존경하였던 이 감옥의 간수장이 어느 날 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윗사람 아무도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가족 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목사님, 제가 문 열어드릴 테니까 집에 댕겨오세요. 사모님도 만나고 식구들도 잠깐 만나고 오십시오. 그리고 감옥 문을 딱 열어줬습니다. 이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 문이 열려서 얼마쯤 걸어가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존 버년 목사님이 집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1번, 성령의 음성은 다 무시하고 보고 싶은 아내와 새끼들 얼굴 보기 위해서 고홈 직행했다. 2번,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돌렸다. 역시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믿음이 좋으십니다. 이 돌아가라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존 버년 목사님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시간이 흘렀다가 이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이 간수장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다시 돌아오십니까? 집에 가셔서 아내와 자식들 얼굴 보고 오라니까요. 존 버년 목사님이, 당신의 호의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길은 성령의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딱 1시간이 지났는데 1시간 지나자마자 영국의 국왕이 감옥을 시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영국 국왕이 감옥으로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의 명을 거절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존 버년 목사가 지금 어떤 꼬라지로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국왕은 존 버년 목사님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국왕이 돌아가자 간수장이가 존 버년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이 자리에 없었더라면 국왕이 존 버년 어디 갔느냐 물었을 테고, 그러면 목사님 목도 제 목도 오늘 세상 이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목사님에게 가라 오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비춰오는 들려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사님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집에 가셨다가 돌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세상 천지에 예수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본주의 시대 때,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통장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쌓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부동산을 좀 더 넓힐 것인가, 이런 데 정신 팔려서 너도 나도 세상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그 끝이 뻔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1번 공동묘지, 2번 납골당, 3번 지옥 불못. 좀 어려우시죠? 자,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있는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겠습니까? 1번 공동묘지, 2번 납골당, 3번 영광의 천국. 네, 역시 우리 성광의 식구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주의 마음을 알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길 살 길 살아가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장가가고 집 사고 땅 산이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주의 참된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바라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부모님의 고된 삶을 헤아릴 때예요. 아,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를 키워내기 위해서 저렇게 손에 굳은 살도 베이고 등도 휘시고 머리에 흰머리가 나셨구나. 부모님의 고된 삶을 헤아리고 나면, 삶을 헤아리고 나면 비로소 그때 철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주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성부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잘났다 손치더라도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돌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명의 윤택함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사랑의 충만함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비추어주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 있고 눈물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내 삶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들어주고 만나주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울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가슴 저며서 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영혼들을 보고 있으면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흠 많은 영혼들을 다 만나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 눈 되어지고 여러분의 발이 예수님 발 되어지고 여러분의 손이 예수님 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친히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먼저 손 내미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